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미디어앱을 통해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글로벌 기독방송 대표이신 정인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오직 주님께 상달돼 영광으로 흠양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한 주간의 그 모든 회개와 함께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한 오직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필요한 곳으로 주님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와 이 난국의 전 세계의 모든 어려움은 많은 이들의 기도 제목 삼아 지금 방방곡곡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 들으십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2월 우리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가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동설 안에 추위에 떨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원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서 어서 속히 그 평화의 자리가 임하게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모든 난관이라고 하는 말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깨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날 주님 준비하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도록, 선한 뜻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백근기 설교의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 함께하는 이 시청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목은 말씀 따로 살자, 글로벌 복음선교의 대표이신 백근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늘상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 한 말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금년에 특별히 블레싱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그 팩트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상징적이면서도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저는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서두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번이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헤브리즘 문화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었는데, 신약성경은 주로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 있는 이방인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원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헬라어 단어 로고스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굳이 God is 로고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대형교회에 가서 설교해 본 적은 그리 많지 않지만은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있는 좀 큰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중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의 표,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교회 앞면에도 또 자동차에도 모든 구석구석에 God is love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God is love 좋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로고스다. God is 로고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은 말씀이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이며 주관적인 영원한 시간을 의미할 때에 쓰던 말이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이며 객관적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시간이 곧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히브리 말로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가 태초, 바로 카이로스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창조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가디스 로고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영원부터 계셨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어떠한 우리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셨는가? 은혜를 받을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신분상의 변화이지 본질상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광야에 있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을 때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유혹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사단에게 유혹하는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 처에서 각 상황에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바로 그 어부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 레마에 의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또 찾으신 예수님, 약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에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바로 제자들에게 준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는 잔치가 거의
끝날 쯤이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텅 비어있는 돌 항아리를 보시고 그 잔치집에서 심부름하는 하인들에게 그 텅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꽉 채웠습니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에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주셨던 말씀 곧 레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레마도 있을 것이고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고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곳에서 한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참 초기 전도사 목회할 때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참 죽을 고비를 4번이나 겪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인데 광주에 있는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코치라고 하는 봉구차를 하나 사가지고 자가 운전하다가 제 운전 미숙이지요. 앞에 있는 큰 트럭을 보고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동시에 쫙 밟았을 때에 쫙 하고 차가 밀리면서 당시 그 도로는 2차로였는데 중앙선에서 양방향 이렇게 차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차가 팡 돌면서 완전히 전복됐어요. 반대편에서는 1981년도 8월 말경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포니2라고 하는 소형차가 막 나올 때입니다. 그 차 뒷공무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4명이 탔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 차는 다 찌그러졌습니다. 앞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로고스 말씀 가운데 제가 붙든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살벌하고 무섭고 공포가 있고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이 다윗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시로 읊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시가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제가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살았던 거예요. 1982년 8월 말경 이후에 그때만 해도 자동차를 사면은 법적으로 꼭 들어야 할 보험이 책임보험이었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면은 과태료를 물고 불법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들 수 있는 보험은 종합보험입니다.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가 다 처리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는 1981년 8월 그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책임보험 외에 종합보험은 제 스스로 거부를 했습니다. 종합보험 드는 것을 제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종합보험 들지 말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운전의 과실로 내 운전 부족으로 그런 죽을 꿈에서도 살려주셨는데 내가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약 42년 지금까지 책임보험 외에 종합보험은 들지 않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책상 위에 그냥 올려 있어도 안 됩니다. 책장에 그냥 꽂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냥 겨드랑이에 끼고 다녀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져서 그 말씀을,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이 레마의 말씀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로고스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대신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멋진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줄 믿습니다. 어느덧 방송이 이곳으로 옮기고 이제 1년이 넘어갑니다. 1년 동안에 많은 변화도 있고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돼가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방송도 날개를 좀 달았습니다. 많은 곳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일 예배에 목사님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탐방이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 그 담임 목사님과 등등과 인터뷰하고 또 그 교회를 소개하고 또 그 교회의 말씀을 올리는 그런 관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업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문의 주시고 저희가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송국으로 약속하고 찾아오시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면 곧 이제 새해가 오게 될 텐데 이제 새해에도 글로벌 기독방송과 신문도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말씀도 은혜스럽고 우리 시청자들도 함께 같은 동감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해 주신 백근기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한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글로벌 기독교 방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글로벌 기독교 방송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모든 시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